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휴가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야 될 분들이 안 오신 게 아니라 못 오신 겁니다. 아마 이 시간을 기억하며 또 마음속으로나마 기도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오늘 모인 여러분 모두 마음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드려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은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의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도움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표현,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믿음의 표현, 기도라면 그 기초는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기도의 기초는 겸손인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내 힘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내 소유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 미안하지만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의 기초에는 겸손의 반대말이죠.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내 소유로 나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 교만이 기도하지 않는 그 불신앙의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수단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도 또 줄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대적하신다. 멀리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내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9절부터 10절까지,
그 다음에 후반부는 11절부터 13절 중반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하는 송영입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한 기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한 기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전반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후반부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세상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세상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그런 우리가 그런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움직일 때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 절대 필요한 것 세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저 내 필요를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너희의 구할 기도 제목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왜 일용할 양식을 먹어요? 매일매일 양식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죄 용서를 구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험과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에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데에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교회도 그렇고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고 그 다음에 죄 용서고 시험과 악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구해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한 전반부 기도의 첫 번째, 자 9절 말하는 것처럼 따라서 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자, 지난주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없는 그 멀리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대상이 있다 말입니다. 우리는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도 응답할 수 없는 존재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똑똑히 들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다 응답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돼요. 돼.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단 한 단어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고 가장 적당한 날에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누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면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와 그리고 공급을 해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 대로 기도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실 때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마쳐진 후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라고 하셨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를 대표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럼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품에 기초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존재,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 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님이 있죠. 이것은 보통 명사입니다. 근데 여호와 누구인가 하면 고유 명사.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고유 명사. 그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는 붙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하고 독특한 이름, 그것이 바로 여호와. 근데 특별히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 이름을 알려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실 때에 그때 바로 계시해 주신 이름이 여호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쭉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쭉 기록하다가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딱 나오기 전에 잠시 딱 멈춥니다. 기록하는 것을 딱 멈추고 목욕하고 와서 다시 그 이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그 이름이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감히 그 이름을 자신의 붓글씨로 쓸 수가 없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앞에 점을 딱 찍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붙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준비해 주셨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어떤 의미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샴마.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신약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샴마. 그 다음에 여호와 치트케. 의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완전한 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치트케.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웠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 예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렇게 예수님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가 하신 사역들이 다 어디에 담겨져 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기를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 하는 자는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도 마찬가지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다시 말해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능력이 다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외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름 속에 담아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모든 마음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신다면 그 아버지께서 하신 자녀인 우리를 위해 사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 가지고 다가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사역을 담아내는 말인데,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리 구별, 분리 또는 구별, 다른 하나는 도덕적인 완전함입니다. 이게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분리 구별 또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것은 하나님은 세상 속에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어 존재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는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구별되어 존재하지 않아요. 구별되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뭔가 특별한 초월적인 장소에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면은 영혼은 특별한 초월적인 장소에 존재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처럼 특별한 장소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주 많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흠과 점을 발견합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절망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참 흠도 많고 점도 많은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배운 것처럼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존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교만한 존재, 그것이 죄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지성, 그 다음에 감성, 감정이죠. 그 다음에 그 지성과 감정을 통해서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의지, 이것을 세 가지로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불법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다 부패됐어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누군가 한다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함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 이제 둘째 아이 녀석이 있는데 가끔가다 자기가 청소를 한대요. 그럼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죽겠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영 마음에 안 들거든요. 지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우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나는 도덕적으로 별로 흠이 없어. 나는 깨끗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립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 사람이 해드리는 것을 만족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수준에서 절대로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거룩함 여김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수평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수직적으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말씀, 가르치셨던 말씀,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 다 뭐예요?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 그분의 존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의 절정체이다. 구약시대는 희미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어 보이셨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보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 이름을 나타낸 일에 최고의 절정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부활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부활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적인 의미로 자 보세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 도덕적으로 늘 흠이 있고 구별되지 못한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대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나를 끌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의 품에 내가 안겨 있으면,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로 전가. 그래서 나는 그 의를 힘입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만족스럽다.
고맙구나.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주다니 참 고맙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만족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원리를 빌립보서 1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찬송이 되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데,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찬송을 통해서 기뻐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베드로전서 2장 5절 70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보세요. 기쁘게 받으신대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기쁘게 받아주시느냐?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은 물질을 들여서, 내가 내 시간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들여서 절대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쁘게 받으신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 품 안에 있으면은, 그분의 손을 붙들면,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서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동시에 응답받아야 하는데, 응답을 위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은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설교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설교는 그것으로 끝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가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무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럼 하나님 기쁘게 들으세요. 그럼 기도가 끝이냐? 아닙니다. 따라서 봅니다. 응답은 순종을 통해서. 자, 기도 응답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종해야죠.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거기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말씀 읽겠다고, 말씀 읽기를 원한다고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던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저는 이제 복권을 지금까지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복권을 한 번도 산 적이 없는데, 여러분 혹시 복권을 산 적이 있습니까? 참고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복권을 사면 절대로 당첨하게 안 해주세요. 우리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권을 사도 절대로 당첨되게 안 해주세요. 만약에 당첨하면 저한테 다 주세요. 어떤 사람이 복권 당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복권이 당첨이 되면 이만큼 헌금을 하고 또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막 서원하면서 맹세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야, 네가 계속 복권 당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복권을 사놓고 기도해라. 이해가 안 되시죠? 복권 당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면 그 다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야죠. 그래야 거기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죠. 웃긴 이야기지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기도한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한 순종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 다른 하나는 세상 안에서. 첫 번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 20장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교회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의미 없이 마치 중언부언하듯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요. 아버지, 주님, 예수님, 성령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때 교회 안에서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부르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 주여, 주여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차를 타고 문을 열 때도 주여, 앉을 때도 주여, 허리 아파도 아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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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주 의미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건 뭐라고요?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담고 내 인격을 담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없어도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아버지 그것만 하다가요, 의미 없는 외침이 아니에요. 거기에 제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의미 없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될 것인데, 그럼 세상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받게 하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행동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충분히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요. 그게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 세상은 안 그래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골리앗처럼 조롱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은 존재하시구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구나,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알아요?
우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한번 나도 섬겨보고 싶다. 어떻게 알죠? 인격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는 말을 통해서, 하는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예수 믿는 사람 다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한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니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